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늘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우 귀중한 특징이 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느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또 한 번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런 것에서 벗어났으리라 믿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날 제물로 바쳐지는 가축이죠.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6월절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잡혀서 죽어야 그래야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반드시 6월절 그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날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다른 날 돌아가시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도망 다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들이 붙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 다니십니다. 죽으러 오셨는데 잡혀서 죽으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6월절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날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장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장막절에 오셨지만은 피해 다니십니다. 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혹자는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서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예수님이 도망 다니시냐, 그런 얼마든지 퇴치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하는 말들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님은 바로 6월절에 잡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막절, 요한복음 내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초막절 또는 장막절, 같은 말로 수장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장막절을 설명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장막절만큼은 행사 기간이, 축제 기간이 8일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기는 날입니다. 끝날 그러면 그 유대력으로 7월 22일 마지막 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인 날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장막절에 하는 물의 축제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없지만은 이 장막절날 실로암 물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다 하는 말씀을,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날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고난 훈련을 받았죠. 그때 그 광야,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적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죠. 양식은 만나와 메추리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물은 반석을 깨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절,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기의 마지막 날에 물을 실로암 물에서 떠다가 제단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의 물을 먹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들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 물축제를 벌이는 그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은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 어느 지역인가 서서 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가 지금 물축제를 벌이고 있고 그 생수를 기르다가 제단에다 붓고 있고 물을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그 말은 들었지만은 그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있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내 안으로 정말 나의 일정과 하나님의 일정과 나의 모든 계획과 그런 목적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도들이죠. 믿고 있는 자들, 성도들은 성경의 이름같이 어딘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 상당 기간 동안 이 성경의 이름, 성경에 일러주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라는 이 말씀을 못 찾았습니다. 많은 주석들을 봤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본 자들의 논문도 봤습니다. 발견을, 사실은 제가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질 않아서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또 주석책에는 여러 군데가 다 다르게 나와서 정확한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고집,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찾았는데요. 거꾸로 생수의 강, 생명수 강이죠. 이 우리말 성경은 지금 생수의 강이라고 써 있는데 생명수 강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사이에 나와 있는 생명수 강,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놨습니다. 생명수 강.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는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하는 기록, 그것이 어딘가 구약 성경에서 본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퍼즐을 찾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유사하잖아요. 생명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열매는 달마다 열려요.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이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소로부터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강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르신 그 말씀은 성령의 강, 생명수 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부분을 제가 계시록과 요한계시록 22장과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아주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떼어서 그것만 가지고 오해 있는 해석 또는 뭐 다른 견해로 이렇게 적용해서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의혹이 안 가도록 완전하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그 배가 뭔 배냐?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그 성전이죠. 이 성소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47장의 성소고 계시록에는 보좌잖아요. 보좌.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장차 완성될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목마른 자들이 모여 있으면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 생수가 정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흐르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항상 충만하게 잠겨 있다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 그것이 불이 아니고 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찬송,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깨달음을 받게 될 겁니다. 물과 불은 반대죠.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불.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모습을 바람과 불로 오해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임해서 성령 강림 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이 성령의 강림 모습으로 오해해서 불같은 성령이 나온 거고 또 바람이 나온 거고
그런 오해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믿는 자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생명수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만 정확히 이해하면요, 이 말씀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성도가 무엇이 가장 성도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금식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봉사 그것도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한 성령을 같이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 계명도 지켜지는 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자의적인 능력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냐고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사랑을 주고받으려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한 성령으로 잠겨져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물세례를 연상하면 안 됩니다. 씻기는 게 아니죠. 씻을 쇠자, 씻는 게 아닙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한 성령으로 충만히 잠겨졌다. 그 잠겨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다 같이 그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관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관이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그 교회의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만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런 혼란스러운 기도와 찬송에서 적어도 깨어있게 됩니다. 아,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도 성령은 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고, 성경의 끝에 가도 생명의 강을 보여주셨고, 그 생명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것을 마시라고. 그건 물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물로. 예수님도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될 음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셔야죠. 그리고 더욱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잠겨져야 되고, 그래서 한 성령을 함께 마시게 됐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장막절에 그 명절 끝날에 성전뜰 앞에서 성소가 아니지, 성소가 들어간 게 아니고 성전의 그 성전뜰이죠. 제단 앞에서 아마도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 주위에 물을 붓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장막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군중들, 그들 앞에서 너희가 지금 물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내게 와서 마셔. 내가 물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물, 내게 와서 마셔야 될 그 물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괄호 열고 설명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뭐죠?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서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교할 때 많은 무리들이 듣고 40절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18장 18절 외우기 좋죠. 거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가 나오죠. 모세의 증거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거기 모세가 증거한 그리스도, 그 선지자라는 거죠. 그걸 지칭하는 겁니다. 오실 그 선지자. 우리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저 예수가 바로 그인가? 그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갈려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은 성경을 좀 아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근데 이들의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거기서 태어난 줄 알아요. 갈릴리 땅,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서 왔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미가서에 기록이 돼 있죠. 그걸 이제 말씀을 아니까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가죠. 로마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아마 호적 갱신인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성경이 기록하는 바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저 예수는 나사렛 예수 아니야.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7장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하인들을,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죠.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설교를 듣고 예수는 잡지도 못하고 와서 그냥 왔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46절에 나와 있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들은 사람들이 뭐 많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을 적어도 그 선지자나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그러한 어떤 정황들을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인간이. 진리를 얘기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슬리고 반대하면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과거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뜻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안 믿잖아요. 아유 그냥 뭐 몇십만 또는 수만의 어떤 성도들 거느리고 있는 교단이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금방 납득하고 그럴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설교자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 그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 그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바로잡을 때는 뭔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그 퍼즐을 맞추듯이 구약에 등장된 것, 신약에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크로스로 접목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올바른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도 누군가가 아니야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 성경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야.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잖아. 우리가 따랐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깨어 있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푼 분이 아니라 성령에 잠기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받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성령의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을 외쳐서 그날 설교를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그날의 장면을 또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에 잠겨서 한 성령의 물을 같이 마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성령에 잠겨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깊이 새겼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물, 그 생명수 강물, 성령의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잠겨 있어서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에 잠겨서 그것을 준비한 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